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늘 담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며 긍지를 갖기 원합니다. 저희 삶에 대해서 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맞서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 속에서 저희가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를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결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쓴 것은 로마 교회에 무슨 큰 불만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심히 책망할 거리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조언해주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유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신들끼리 알아서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은 영적 지식과 복음 진리의 진수로 가득한 이러한 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 성도들은 자신들끼리 지내오다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인물로부터 메시지가 오니 어쩌면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겠거니 이렇게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건 아직 못 들어봤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리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일 수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높여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겸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대한 자신의 역할을 그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고 구체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이런 엄청난 서신을 작성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입니다. 우리는 대개 찬양을 부를 때는 잘 아는 익숙한 곡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며칠 전에 불렀던 것을 또 부르고 싶어 하고 자꾸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설교 계속해서 한다. 아마 그거는 좀 어렵겠죠. 우리는 이렇게 찬양은 익숙한 것으로, 설교는 새로운 것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은 개신교의 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설교가 되었든지 간에 보도 듣도 못한 전혀 새로운 그런 내용은 드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미 알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설교 내용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경험하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말해 줘야 하고, 또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목회자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어떤 점에서는 마치 밭에 물을 주는 일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밭에 파종된 곡식과도 같고, 또 심겨지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 모종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해서 지겹다고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10수년 전에 서울에서 살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소유하던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밭에는요, 오이, 호박, 상추, 토마토, 배추, 무, 부추, 옥수수 같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심었고요. 그 덕분에 주일날 점심 때마다 싱싱한 여러 종류의 야채들을 정말 푸짐하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군침이 돌고 참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밭이 교회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나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그 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매 주마다 딱 두 번씩 차를 몰고 가서 물을 주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봄에 비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봄가뭄 있죠. 제가 오전 10시경에 그 밭에 도착해 보면 모든 작물들이 바짝 마른 땅 위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 달만, 아니 한 열흘만이라도 물을 안 주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놈들이 다 바짝 말라서 식물들이 전혀 재구실을 못하고 죽던지, 또 살아있더라도 열매도 제대로 못 맺는 놈들, 그런 놈들 투성일 것입니다. 재구실할 놈들이 몇 개 안 될 것이 뻔했습니다. 물론 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지만 워낙 평수가 넓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호스로 이렇게 충분히 물을 다 뿌려 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식물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하고 저를 환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또 사흘 정도 후에
다시 오면은 또 그 모습인 거예요. 또 비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식물들이 저한테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혹시 날마다 와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했어?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나 아직 바빠. 더 이상 힘들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따갑고 메마른 봄날인데도 가끔씩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루 이틀 지나서 밭에 가보면요, 벌써 딴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던 그 작물들이 잠깐 사이에 한 놈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무성해져 가지고는 그냥 요만큼씩 다 올라와 있고요. 전혀 안 보이던 잡초들이 덩달아서 그냥 함께 자라서 온 밭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전혀 딴 세상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이게 내가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의 차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커다란 구름을 한번 보고 제가 들고 있는 작은 이 그릇을 잠깐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이러는 거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물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내가 내가 물을 안 주었으면 이놈들이 이렇게 비 온 후에도 이렇게 무성해질 수 있었을까?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물을 꾸준하게 주니 그 덕에 말라 죽는 놈이 없이 속이 단단해지면서 힘을 다져오지 않았을까? 맞아. 내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봄비가 와도 제대로 성장해 있는 놈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밭이 이렇게 풍성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훨씬 빈약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죠? 예.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마다 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은 밭에 물을 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재미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다음 날도 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까먹을 만하면 또 다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새벽마다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뭘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셔서 더 잘 알고요. 또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물론이고 가끔씩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안다고 자만하거나 이렇게 또 스스로 자고하면서 하루하루 소홀히 하다가 어느덧 엄청난 영적 기갈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다 들을 만큼 들었다, 알 만큼 다 안다라고 태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수년 전에 그 밭에 물 뿌리는 일을 제가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흩뿌리는 이 일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때 그 주일날 점심 때마다 온갖 채소들로 푸짐하게 나눠 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고 뿌리는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의 모습과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제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의 때가 와도 그렇고 또 수확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당신들이 이미 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비록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돌이켜 볼 때 매우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수많은 모험담, 죽을 뻔한 그런 일들, 겪었던 일들을 자랑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일하셨는지,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지,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지 보면서 믿기지가 않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친히 일하시는구나.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구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하여서 일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적 통로이다. 나는 물줄기를 운반하는 고무 호스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면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우선 설교를 통해 언어적인 선포와 또 삶 속에서의 이 행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설교와 또 텐트메이커로서의 그 솔선수범하는 그의 삶이 잘 이 두 가지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설교와 삶의 온전한 일치,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행동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주님이 팔로 안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고 친근하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런 행동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그 제사장적 권위는 과거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길고 화려한 그런 옷이라든가 또 중세시대 교황이 쓰던 그런 모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커다란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던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교황의 관, 이런 것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장엄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권위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어떤 물리적인 기적만이 성령의 능력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장 먼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듣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뜻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시대는 바울과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가장 겸손한 자세로 또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자세로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한 그 자세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오늘도 저희를 일깨우시고 내일도 모레도 저희로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지는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